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3절 이후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습관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악을 지적하였을 때 주저없이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 다윗에게도 역시 육체의 욕심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하신 사람, 작정하신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증거하여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국은 살리심과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바로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드렸던 그 5개의 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 우리 짧게 보았지만은 이 뒤에 이 19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보면은, 혹시 오늘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면은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저 그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그 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마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봐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연결되어 있는 3번의 그 문장 가운데 전부 다 죄악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2절에 나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과 연결이 돼요? 다 죄악과 연결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끔찍한 고리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들이 모양들이 다 달라요. 먼저 1절에 나오는 그 죄악은 내 죄악을 지워달라 말할 때에는 어떤 그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돌아서는 죄악을 말합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요. 아닌 것을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밧세바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씻어달라고 애원했던 그 나의 죄악, 2절에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충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치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들이죠. 또 마지막에 나오는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의 죄라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경계까지 정해주셨는데 그곳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길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저 무작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되는 길까지 넘어갔다, 경계를 넘어갔다는 그 뜻이에요. 성도라면은 아마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딴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도 고백했듯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끊임없이 나의 평안을 찾아서 가게 하는 그러한 이 죄악들의 이 그림자들을, 이 소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몸으로 살면 사망입니다. 몸에 따라 살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5절 넘어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한숨 쉬고 답답하여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줄 수 없냐, 누가 나 좀 건져줄 수 없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이 답답함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하는 이 시에도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나는 죄악 중에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으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를 그렇게 다윗도, 부족함이 없는 다윗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추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다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떠나면은 죽는데, 멀어지면은 죽는데,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시며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시기까지 우리 대신에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영혼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육신 따라서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피해가,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죄를 씻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그 본 뜻은 어머니의 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그 어머니가 잉태하고 나서 그 아이를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며 심지어는 먹는 것마저도, 자는 것마저도, 입는 것마저도 모든 것을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을 꿈꾸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라서 우리를 품어주겠습니까? 누구라서 우리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품 같은, 어머니의 태중 같은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에 그 무엇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 나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생명의 왕이신 것을 나는 누구도 죽음 가운데 가둘 수 없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험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스스로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죄와 죄악을 전혀 상관없는 이 두 세계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브릿지가 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봐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질책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에 즉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열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분명합니다.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해 달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정직한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없던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이, 없던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증하며 그것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 것을 간증하며 13절 이후에 보면은 그것을 통하여 다른 죄인들도 회개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내 입술은 찬송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서 우리의 모든 잠자는 자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의 어두움을 이기고 부활케 하여 주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 전에 올라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움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운 것들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모든 부끄러움,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고집부리며 우겼던 것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떠났던 모든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어제 부활주의를 지낸다고 해서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의 부활이 잊혀지지 않는 믿음과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눌림을 이기는 부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치유하여 주시어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마다 찬송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일에 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직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투표의 자리에 섭리하여